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원 전도회 30대 젊은 남성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GMS 소속의 멕시코 파송 선교사입니다. 근데 지금 멕시코로 파송이 되었지만 지금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지 않고요. 멕시코 아래 코스타리카라는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열심히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송된 지는 한 1년 6개월이 좀 지났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지금 언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로 들어가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기 청평교회 지금 이제 딱 두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기 전에 우리 장익봉 목사님한테 선교 나갑니다 하고 인사드리러 한 번 왔었고요. 그런데 이 본당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익봉 목사님은 저랑 제 학교 선배십니다. 근데 저랑 겹치진 않아요. 저랑 학교를 겹쳐서 다닌 적은 없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은 동아리 우리 노래 부르는 찬양하는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하늘 같은 선배님이셨고 그리고 목사님은 항상 후배들을 잘 챙겨 주셨고 저도 일면이 없는 저도 이렇게 잘 챙겨 주셨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 대한 이렇게 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옵니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흔쾌히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저는 마음이 기쁘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찬양대에 제가 예배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연습하는 걸 잠깐 봤는데 여기 그 찬양실 연습하는 곳에서 소리랑 여기서 소리랑 전혀 다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나 은혜됐고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멕시코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로부터 한 10년 전에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한 7년, 한 8년 정도의 시간을 일본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어떤 파송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냥 자비량으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에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쭉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고요. 캠퍼스나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 와세다 대학교 안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도 개척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또 이제 거기에 있는 한인들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비자가 없이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한인들이 많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교회도 이렇게 세워서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는 참 많은 일들을 제가 청년이었을 때 많은 일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제가 청년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청년은 너무나도 열정이 좋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듯이 청년 때에는 열정은 있었지만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열정은 있었는데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빈 깡통이었었던 거죠.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소리를 쳐가면서 구호를 외쳐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제 안에는
공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한 7년 8년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희 이렇게 가시적으로는 교회도 세워지고 곳곳에 이제 캠퍼스 사역도 잘 되고, 저희가 했던 일들은 일본의 야마노테 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2호선처럼 이렇게 순환 전철이 있어요. 그 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저희가 비전을 두고 곳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 보니까 제 안에는 공허하기도 하고 제 안에는 병들어 있었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는 이제 한참 지난 뒤에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때 완전히 제가 번아웃, 그러니까 탈진이 돼가지고 한국을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마나 실력이 없었으면 쫓겨나겠습니까? 그렇게 형편없이 쫓겨난 상태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오고서 얼마 이제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는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만을 생각했었구나. 저희가 남들이 칭찬을 듣는 걸로 좋아했었고, 그리고 저희도 선교를 이렇게 차곡차곡 잘 해왔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구나. 나는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떤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했었구나라는 것을 나온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가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이렇게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제가 목사이면서도 사역자이면서도 그런 생각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속량은 사실은 원래는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것이 기독교 용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 속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원래 그것은 기독교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그냥 그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얼마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냐면,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저 시장 바닥에 그냥 그렇게 굴러다니는 단어 같았어요. 아주 천한 단어였습니다. 그냥 시장도 아니고 노예 시장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살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때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들은 인격적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것은 당연했고, 그리고 노예들은 그저 주인의 자산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가축법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이때 이 당시에 노예의 몸값은 한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그 정도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비용은, 그 정도의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살 수 있었고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고, 또는 언제든지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축법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게 되면 이것이 내 집안의 노예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어떤 표시를 합니다. 인장을 하죠. 팔이나 어깨 같은 곳에다가 인장을 새깁니다. 근데 그 노예들은 노예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처럼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들은 도망을 자주 나갔다고 합니다. 자주라고 하면 반복되는 거니까 도망을 나갔다고 합니다. 도망을 나가면 이 노예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새겨진 그 인장을 지우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돌로 밤새도록 강이나 아니면 숲에 숨어가지고 그 인장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처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망 나가는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도망 나간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관청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 나간 노예들은 그 관청에 의해서 대부분 다 다시 잡혀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잡혀서 다시 돌아온 그 노예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인장을 새기겠죠. 이번에는 팔이나 어깨가 아니라 이번에는 숨길 수 없는 얼굴이나 이마 같은 곳에다 인장을 다시 새깁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다시 잡혀와 가지고 다시 노예 시장에 이제 팔리는데 얼굴이나 이마에 인장이 찍힌 노예들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제가 아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한 10,000원, 2만 원이어도 그들에게는 팔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철장에 수십 명이 갇혀가지고 그렇게 한 곳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용변도 봐야 됐었고요. 끔찍한 학대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중에 지금까지 단 한 번만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제가 서두에 제가 일본에 있었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그 실력이 없는 그 상태에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 당시에 노예를 오늘날 우리와 동일시 여긴다면 우리 몸에는 수많은 인장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 시장에 나와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나 온몸에 인장이 가득한 노예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딱 그 걸음을 멈춰 서서 손가락으로 나를 향해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노예들은 이렇게 노예 시장에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을 때 나무 판자 같은 곳에다가 그 노예의 가치를 금액으로 적어가지고 목에 걸고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판자 안에 적혀 있는 그 금액이 노예의 가치입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 정도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 앞에 멈춰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저를 지목합니다. 그때 노예 시장이 말립니다. 노예 시장의 주인이 말립니다. 아닙니다.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 저렇게 형편없는 노예, 저런 완전 가치 없는 저런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저것은 완전 또다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좀 더 나은 상품이 있으니까 절로 가십시오.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주인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내 목에 걸려져 있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매겨준 그 가치, 어쩌면 이 세상이 나에게 매겨준 그 가치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그 값을 꺼내십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매겨준 값이 있는데,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값이 있는데 그분은 그것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나를 생각하는 가치를 꺼내서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분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인인 사탄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것 봐라. 저 예수 봐라. 온갖 지혜로운 척, 그렇게 전지전능한 척 혼자 다 하더니 사람 볼 줄도 모른다. 저렇게 가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 사단의 비웃음에 전혀 개의치 아니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내 앞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값이다. 이것이 너의 가치이다. 저들은 절대 내 가치를 모른다.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지불하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것이 너의 가치다. 이러면서 그 자신의 생명을 저 앞에 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량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매겨준 가치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따지고 학벌을 가지고 따집니다. 또는 능력이나 직업 또는 재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나의 창조자가 매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싸구려라고 평가절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치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내 값이고 그게 내 가치이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지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은 한국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메시지를 준비해서 이제는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니까 선교의 동원,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또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왜 나오게 됐냐면 제가 팬데믹 때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생활비만 가지고 가자. 생활비만 가지고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 죽이시게 하겠어 선교지에서. 그래서 딱 생활비만 딱 가지고 딱 출발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아닌 거예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편 마음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왔는데 왜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심지어는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이 다 더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코스타리카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제 주변에 어떤 분이 한국에 나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해서 정말 한국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저한테 오는 그 피드백이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의 삶이 더 퍽퍽하구나, 더 힘들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 마음이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를 후원하시는 어느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많이 후원도 안 하세요. 그냥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한 달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후원이 어느 날 그렇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제 앞에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지금 그 정도도 우리가 후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구나. 나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여기 왔는가.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위로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분들을 위로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자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자리에까지 와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이곳에서 이렇게 주일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꼭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어떤 것을 조금 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너무나도 흔한 말이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고 너무나도 흔한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더 일반적인 호칭이 그리스도인보다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더 일반적인 호칭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가 뭔지 이렇게 국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자와 비슷한 말 중에 학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이라는 말은 무엇인지 국어 사전을 한 번 더 찾아보니까 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자와 학생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학생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정보와 지식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을 벗어나면 그 배움은 거기서 끝이죠.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어떤 시간든지 그거와 구애받지 않고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 스승의 말과 그 스승의 모든 삶을 배우는 사람을 가르쳐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모든 삶을 배우고 모든 것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이 제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자와 학생은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제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무리는 때를 지어서 군중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특정한 어떤 하나가 아니라 군집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상태를 우리는 무리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손뼉을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이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늘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무리나 제자는 똑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는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나 제자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무리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무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두 귀를 닫아두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을 굳이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제자도 무리와 표면적인 부분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제자도 무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왜 자기와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지, 그거를 손해봐야 되는지 제자는 왜 모르겠습니까? 제자도 똑같이 그 문제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나 제자나 똑같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똑같이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에는, 심지어 나에겐 보장된 어떤 유익을 내가 포기해야 할 때, 무리는 지체 없이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아 같이 제자는 첫 번째로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제자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더니,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더니,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거기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 사울이 있다. 그 사울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너는 그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는 걸 보면은 아나니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나니아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사울이 왜 지금 이 다메섹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지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주범이고 자신의 동역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아주 처참하게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주적인,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인 그 사울에게 가서 복수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울을 눈먼 채로 가만히 두기만 해도 그 전투력이 다 이렇게 소진되어져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보다는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다시 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향한 그 명령은 딱 한 단어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라는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라라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던 했는지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은 사울에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아나니아도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아나니아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 떨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직면해야 되는지 아나니아도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아나니아의 반응은 딱 하나였습니다.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가라와 아나니아의 반응 떠나, 그 가라와 떠나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망설임이나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평이나 어떤 분노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이 누구인지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왜 여기로 내려오려고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아나니아의 반응은 딱 하나였습니다. 네,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아나니아가 아니고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바꿔서 이해를 해봅시다. 사울은 갑자기 어떤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무방비인 상태로인 것을 원한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면 이때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그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충격과 그리고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것으로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누군가가 사울 앞에 저벅저벅 나타납니다. 사울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손에 칼이 들려 있는지, 그 사람의 손에 몽둥이가 들려 있는지 사울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함으로 사울에게 가서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했던 첫 마디는 형제 사울아입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풍지박산내고 내 동역자인 그 스데반을
그렇게 처참하게 돌로 쳐 죽인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그냥 마지 못해서 알았어요,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말할 정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아나니아는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도망 나온 사람들이 다메섹에 다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하필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하필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나니아는 학생이 아니라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많았던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님이 찾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상식과 그리고 나의 어떠함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즉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더니,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더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더니 하나님, 그 제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으십니다. 그때의 청평교회에 아무개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해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수많은 오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으로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가르쳐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그 전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씨름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의 스승님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는 것과 실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일본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열정을 있었는데 실력이 없었다는, 이 아는 것은 있는데 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실력은 다르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 왜 저희 선교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방향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근본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면에서 선교라고 하면은 어떤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선교는 선교사가 어떤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것들을 대신해주고 하는 것들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선교죠. 하지만 그것이 선교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선교는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실 이미 5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은 그러한 선교 전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반성을 하고 그 전략으로부터 철수를 하고 보다 본질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막대한 후원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선교사가 세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 이후에 현지인들은 그 교회나 어떤 부속물들을 그것들을 운영해 나갈 힘이 사실은 현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렇게 은퇴할 때가 되든지 철수할 때가 되면은 그 아주 멋지게 지어놓은 교회는 아주 볼품없는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선교지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선교 지형도 변화됐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교도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게끔 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의 밭이 그리스도의 토대가 되어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우리는 제일 근본적인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볼 때에는 사실은 현지인들은 교회를 세울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자립할 만한 힘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금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헌금을 내었고 그들이 스스로 한 장씩 벽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놓고 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선교에 이제 언어를 배우고 하고 있지만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코스타리카의 어느 지역에 20년 넘게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이건 실수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교회가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거기는 때만 되면 지붕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때만 되면 이 기둥도 다 바꿔야 됩니다. 3년, 5년 주기로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꿀 때마다 현지인들은 선교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이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 선교사님은 20년 넘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에게 그 선교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선교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것에 동의를 하고 이제 선교지로 출발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곳에서 말씀으로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세워 나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교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데까지 선교사님, 저희 선임 선교사님은 25년, 거의 한 30년 가량이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25년, 한 30년 정도 선교지에서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한 명, 두 명입니다. 한 명, 두 명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전혀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 두 명이 그곳에서 올바로 세워지고요, 그 한 명, 두 명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요, 또 그 공동체가 이제는 우리도 교회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하면, 그곳은 이제 선교사가 이제 철수를 해도 그곳에는 이제 쭉 갈 수 있는 탄력이 생깁니다. 20년, 30년 동안 한 명, 두 명, 사실은 선교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듯이, 사실은 그 선교사가 그 선교 현장에서 사실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는 사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어떤 그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에요. 선교사도 불완전하고요, 선교사도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죄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불완전한 존재가 선교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현지인들은 선교사의 얼굴만 바라보기 때문에 선교지에 들어가면 이 불완전한 존재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현지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선교사가 진행되는 대로 그렇게 쫙쫙쫙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불안한 존재가 거기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져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씨름, 그 불안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내가 너를 완성시키고야 말겠다.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존재지만 이 한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성되어져 가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붙들고 그것에 내 생각이 맞네 틀리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한국에 나왔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기보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온 거예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하지만 이 뛰쳐나오고 나와 보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완성시켜 준다라는 것을 제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라는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쳇바퀴 돌아가는 너무나도 퍽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그 퍽퍽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지 하는 그 씨름, 그 흔들리는 그 틈 있잖아요. 그 틈 안에, 그 깊은 웅덩이 안에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끝까지 믿으시고요. 그리고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것을 하나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완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그것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그 결단과 그 씨름을 씨름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현실과 일상을 그렇게 겸허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릴 겸 이제 영상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소질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반 동안 코스타리카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찍었던 사진을 제가 이렇게 한데 모아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함께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다. Que todo que soy alabe al Señor con todo mi corazón. De tu grande amor cantaré, tu nombre alabaré. Sale el sol, es un nuevo amanecer. Cantaré a ti otra vez. Sea lo que venga, confiaré en ti. Alabaré en el anochecer. Que todo lo que soy alabe al Señor con todo mi corazón. De tu grande amor cantaré, tu nombre alabaré. Tu amor no tiene fin, que tú eres para siempre. Mi bondadoso es tu corazón. Por todo lo que has hecho, yo sigo cantando. 10,000 razones para alabar. Que todo lo que soy alabe al Señor con todo mi corazón. De tu grande amor cantaré, tu nombre alabar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낮추심과 그 겸손과 그 순종과 그 십자가와 같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치들이 우리들의 삶의 길이 되며 생명이 되며 그 진리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능력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